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천국 내가 소유할 가장 귀한 보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불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 안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노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비유장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의 마무리로 예수님은 다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13장 1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저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사역 현장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죠. 여러 회중들 또 예수님을 배척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졌죠. 하지만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또 기적이 행하여질 때에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참 쉽게 비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것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그렇지, 그렇네,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오늘 44절부터 47절은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또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씩 잠깐 살펴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천국을 찾으려고 찾은 것은 아니지만 발견하게 되면 모든 것을 그 천국에, 그 밭에 투자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일을 겪게 되는 모든 사람은 아마 누구나 이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돈이 없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구해서 그 밭을 사겠죠. 그 밭에 있는 것이 그 밭의 가격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무언가라면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무언가인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조금 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보았을 때 그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은 기쁨과 설레임이 그들에게 들어왔을 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의 앉았던 자리를, 또 일하고 있던 그 일자리를, 또 모든 가족들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가운데 그것이 모태신앙이든 또 누군가로부터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든,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 가운데 신앙이 생겨났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보았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을 향해 또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될 때,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첫 번째 숨겨져 있던 보화를 찾고 또 그 밭을 산 비유와는 조금 다른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것은 보화를 찾기 위해서 그 밭에 뒤집은 것이 아니라 밭에 뒤집다 보니 보화가 발견된 것이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는 것은 좋은 진주를 분명히 찾고 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찾고 쫓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짓과 또 사단의 계략들을 분명히 분별해야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함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간들,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 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모든 순간들이 바로 이런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으로 변하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을 천국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쓰는 그물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신약에 쓰이는 그물과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무거운 납을 달아서 바다까지 이 그물이 내려가게 되고, 또 그렇게 이 그물은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물고기를 수확하게 해주는 그러한 그물을 예수님은 특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한 사람 한 사람, 또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들이어야 함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지만, 그러한 고백과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48절 말씀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 그물에 담긴 물고기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분명히 선택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영성을 가지고 또 키우는 일임을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일기를 쓰고 자신을 꺼내보는 것이 바로 그런 시간들이겠죠. 그런 시간이 없이는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로, 또 선택받은 사람들로, 또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49절 말씀,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과 악인 중에서 악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지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것을 찾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러한 결단을 하고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찾고 난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51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질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달으셨습니까? 여기서 깨닫다는 이 표현이 단순히 이해하다는 것을 넘어서는 단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단어의 뜻에는 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런 뜻을 살펴볼 때 단순히 그것을 알겠다, 이해하겠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훨씬 더 깊은 의미의 깨달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 또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겠다 결단하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그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과 결단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임을, 또 오늘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이 아침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2절 말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고, 그들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잘 사용하고 또 풍성하게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신 후에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신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모든 비유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을까? 결국 설교자도, 또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도,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들도 모두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 믿음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3장 전체를 보면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결론적으로 또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아무리 쉬운 비유로 말씀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이해가 되고 또 알겠다, 그렇네, 이러한 고백이 내 입술에 터져 나온다 해도 그것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 또 어떤 요인이든 간에 결국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고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결국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58절 말씀,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어렸을 때부터 코 흘릴 때부터 봤던 예수가 지금 저 앞에서 나를 가르친다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지금 저 사람이 맞나? 저 가르침이 진짜일까? 지금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어렵거나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마음밭을 언제나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밭으로 만들고 또 그렇게 그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한 이 교회에서 모든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분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도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또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비유로 천국을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천국이 바로 내가 살아가야 할 천국이고 내가 들어가야 할 천국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 나에게 누려지기 위해서 나의 마음밭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점검하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주여 꿈꾸며 또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만나 주십시오. 오늘도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 특별히 새로운 한 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아들 딸들을 만져주시어서 하나님 그 천국을 누리며 또 경험하는 아버지 주 그날 그 나라를 하나님의 주여 소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주여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그 안의 진리교회 우리 성도분들과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